오늘 말씀으로 우리 갈등에 관한 말씀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도 그렇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 신 바꾸겠다, 다른 신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춤을 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진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으셨다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교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 진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보이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 3, 4대에게까지 갚겠다. 이렇게 불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을 오늘 32장에 와서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빠 싫어, 다른 아빠 할래. 배우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살래. 이런 것과 흡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고 기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약속을 파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이 기본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해 가고 있는 갈등의 유형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갈까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결국 이 여러 가지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진리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고통이 옵니다. 죽음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진리로 본질적인 문제에 인한 갈등이 내게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만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거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다. 그 1절에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 그랬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신 만들어 달라. 이집트에서 그이부터 나왔을 때 거의 매일 백성들 앞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주변이 전부 다 돌입니다. 사막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이 생존의 문제, 이 상황의 현실적인 상황이 생존의 문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는 항상 현실 상황 속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현실 상황만 딱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만 딱 보면 십계명 말씀,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크게 다가올까요? 거의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부부 갈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갈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발등에 딱 떨어진 상황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별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론 이 상황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심각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나왔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모세가 올라갔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상식 아닐까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해주셨던 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의 썰물 단물로 나게 했던 것도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앞서서 인도할 그 신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상황이 기대와 다르면 우리 모두는 불안, 초조 느끼는 것 당연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우상 그 문화에 깊숙이 430년 동안이면 그야말로 뼛속까지 영향을 입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에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계명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죠. 땅 위, 땅 아래 그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진리 아주 단순 명료한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제의 문화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기에 익숙해져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핵심 가운데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에요. 나의 행복, 어떻게 보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이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익숙한 우리 역시 어떤 민감한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 뒷전입니다. 교회도 뒷전입니다. 이 진리, 계명 생각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부모님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형제 자매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친구 다 싫고 바꾸어 배우자까지 다 바꾸어 버리기 쉬운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빠 바꾸자, 엄마 바꾸자, 그리고 배우자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본 진리에 맞게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아무나 봐도 좋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심각한 이 갈등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부딪힙니다. 3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딱 알았던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불렀어요. 그야말로 산제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회의를 딱 하는데, 그 최고의 체포당해서 왔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의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와, 베드로 대단하네. 우리는 참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박수 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현실 상황에 딱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정말 어렵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모든 영역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요한계시록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래서 시간이 되면 동쪽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동방요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1938년, 여러분들이 볼 때 맨 왼쪽 그림 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 이 신사 참배는 국가 의례 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을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딱 했을 때 손을 드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루스 헌트라고 중간에 있는 외국인, 저분, 한국말로 한부선 선교사님. 의장, 가능 물으시는데 왜 아니요라고 말을 묻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했을 때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 한부선 선교사님의 한 학기, 저희 고려 신대원 전신이었던 고려신학교 교수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약 2,000여 명이 투옥됐습니다.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박관용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운데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국가의식이다. 괜찮다. 그리고 목사님이 인도에서 시간 돼서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 그림들입니다. 보았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황 중심으로 보면, 상황 중심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왜 바보같이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은데, 이 교회가 어려운데, 일제치한데 왜 죽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장로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진 이유 가운데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름 석자 말하면 다 아시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시는 그 목사님, 신사 참배를 했다가 뒤늦게 이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했던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저 역시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질 때에 상황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십시다. 신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만든 신이 뭐죠?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집트의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메시지입니까? 가장 민감한, 아니 하나님이냐 신이냐,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가니까 오래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럼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글쎄,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먼저고, 머니 때문에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부부가 나누어지고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되고 교회에서도 야단법석을 피워가는, 이와 같은 돈 때문에 거짓말이 행해가고 거짓 음모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돈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넘어 돈을 사랑하고 돈이 신이고 결국 돈과 뭐예요? 나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쪽 미워하고 다른 한쪽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제의 문제이지만 가정, 직장, 현재 나의 삶의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를 섬기는가? 이 진리 무시할 때 사람 사이, 부모 자녀, 형제 사이 갈등이 끊임없이 파생되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럼 두 번째,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왠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모세, 이 진리의 문제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갈등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중재하되 교정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큰 민족,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갈등 상황입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 진멸해서 죽였다 합시다. 이집트 백성들이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잘한다, 그야말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빌며 갈등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며 호소하며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신 줄 아셔요? 거의 3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는데 나 죽어도 좋다. 그러니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갈등에 있든지 이 모세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구원받지도 못해도 이와 같은 호소,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갈등의 중재자로 살 때에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나도 지금 갈등하는데 갈등의 한복판에서 중재자로 서는 것, 그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한 다음에 모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형 아론을 부릅니다. 신문을 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이고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야단칩니다. 21절에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형이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진노를 거두셨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교정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모세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3,000명을 죽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섬겼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지만 아마 나타나면 세계 탑 뉴스로 날 것입니다.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바꾸어 놓고 아니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 제한적인 우리의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지진이 나게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합니다. 전염병도 주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35절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상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
때기 때문에 고쳐야만 합니다.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를 섬기게 되어지면 수많은 갈등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정해야, 왜 이렇게 엄청난 일까지 하시면서 하셨을까? 그 이유가 한데, 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도 드리고 막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둥실둥실, 그게 보니까 6절입니다. 본문에 오늘 32장,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래요. 제사를 드려놓고 이방 이집트 문화에 이미 뼛속 깊이까지 영향을 입었던 이들이 제사를 드려놓고 그야말로 춤을 추면서 자기 좋아할 대로 음악을 틀고 그야말로 성적으로 그야말로 난잡한 행위까지 했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영향을 입은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배,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 찬송, 예배 참석하는 모든 것들, 적어도 김일성 예배하고 북한 이 젊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은, 너 이래 쳐요. 정신, 통일되면 더 큰일이겠다 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돈인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따가운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를 섬기는가?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 가는가? 아니면 내가 음악이 좋아서, 내 스타일이 좋아서 둥둥거리며 신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나는 것, 다윗처럼 옷이 벗어질 정도까지 그것도 모르는 채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음악이 좋아서, 이 악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돈보다, 나보다, 예배 드리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 선택하며 남은 생에
이 기본적인 진리 문제 때문에 파생하는 많은 갈등들을 이 문제만 정확하게 정리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구원의 삶을 누려가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더 잘 알도록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진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수많은 갈등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